반갑습니다. 고난주일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가슴으로 안고 살아낼 수 있을까?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인 박은주, 그녀가 저술한 십자가의 진실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어야 했던 신체적인 변화와 고통을 책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박았던 못은 약 한 18cm 정도고 두께는 1cm 정도였다고 그러죠. 그 못이 예수님의 오목한 이 곳을 관통하게 되면 정중신경이 찢어지게 될 때 무섭게 발생하는 근육 경련으로 단 한 번의 호흡도 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정신이 혼미해서 질식할 정도의 아픔이 느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가상칠언을 하셨다는 게 정말 엄청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한 강도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모멸하고 영상을 바라볼 때 왼손으로 손등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걸 목격했을 거예요. 유대인은 상대방을 가장 모멸할 때 오른손을 쓰지 않고 왼손 손등으로 치게 됩니다. 모멸의 표시지요. 그런 모멸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끝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운명하시면서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생명의 복음을 선물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과정을 리얼하게 기록한 저자에게 독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은 죽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책에 기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은 이제 아주 긴박한 여정이 예수님 앞에 맞닥뜨리게 되지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제자들 발을 씻기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무리에 붙잡혀 가죠. 그 전에 겟세마네에서 처절한 울부짐, 예수님의 통곡, 제자들의 배반, 채찍질, 비웃음, 못박힘, 십자가, 절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밑에서 나를 위해 죽어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지금 우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체포된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매를 맞고 온갖 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가야바는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합당한 명분을 찾기에 오랜 시간을 그들과 의논을 나누게 됩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영상은 예수님의 붙잡힘과 또 매맞음, 십자가의 못 박힘을 영화로 만들어서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The Passion of Christ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매맞음과 죽으심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매맞음과 못 박힘, 죽음을 목격한 그 장면을 보고 입을 틀어막고 절규하는 그 마리아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어찌해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매맞음을 왜 이렇게 리얼하게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십자가는 우리가 저지른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있는 사건이기보다는 우리가 저지른 사건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느끼십니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대지를 구입하고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면 저는 세 개의 십자가를 세워놓을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이때의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들의 대화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마태, 마가, 요한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과 강도들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려는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에게 충동질을 당해서 한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를 쏟아내는 군중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안타깝게 여기며 입을 틀어막고 절규하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39대의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에게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따라다녔던 것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지금도 그 선택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왕이 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행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러나 사탄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십자가에 걸린 그 예수가
뛰어내리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사단이 다 알지만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었던 그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은 실패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이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걸으셨던 것입니다. 호흡하기조차 힘든 그런 질식의 순간에 온몸으로 고통을 받아들이셨던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걸린 세 사람의 호흡은 거칠기만 합니다. 호흡할 때마다 이 손목의 신경이 뒤틀려서 호흡하기조차 힘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들은 호흡하기가 이렇게 힘든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자신을 때리고 모욕했던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은 두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외침에도 한 강도는 비아냥거립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까지도 한번 구원해봐라. 처절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달랐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이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원래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40의 가만, 한 대 가만 39대의 태형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맞으신 거죠.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비아냥거리느냐. 한 강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조여오는 아픔을 참아내면서 그 강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강도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강도가 바라본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때 이 강도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두 소경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간구를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의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보다 값진 선물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의해서 두 행악자가 보여준 축복과 버림받음의 차이점은 그들이 가진 태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복음은 태도에서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복음을 아무리 가까이 복음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에 내 삶을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복음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인간적인 가장 처절한 아픔의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의 숨이 끊어진 순간 하나님도 눈을 감아버린 거죠. 더 이상 아들의 처절한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하게 되는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깨지면서 아픔을 호소하고 인간의 죄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싫어한다고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민수기 21장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광야에서 계속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왔느냐. 이게 뭐냐. 당신이 주는 만나 이 하찮은가 우리는 질렸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고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긍휼히 여겨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우고 불뱀에 물린 자들을 바라보게 해라. 바라본 자는 산다. 다 바라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텐트에서 나오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이 질비했고 그러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수 없는 불쌍한 영혼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들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십자가는 호소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있는 두 강도를 보았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한 강도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고난 주간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호소하지요.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삶의 한순간 십자가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그분과 대화를 나눴을지라도 그분을 외면한다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강도의 죄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우리가 못 박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세 개의 십자가를 보면 한 개의 십자가보다 더 가슴이 울컥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죽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면서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셨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시오. 이 영혼을 제가 책임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시간과 물질을 그곳에 쏟으셨습니까? 쏟으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면서 십자가에서 가쁜 호흡을 하는 주님의 호흡을 들을 수 있다면, 뚝뚝 떨어지는 보혈에 묻어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만질 수 있다면, 오른편 강도를 바라본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나 이렇게 너를 구원했단다. 너도 나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주면 안 되겠니? 나 자신을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이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지독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 강도의 고백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두 글자, 십자가라는 세 글자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 깊이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사건이기 전에 우리가
저지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매맞음과 죽으심 이후에 어둠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는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본 후에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겨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겨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찢겨짐을 표현하였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 수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법률과 역사와 율법에만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뻗어 나갈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그 어둠이 부활의 아침이 될 때 빛으로 밝혀지는 것처럼 온 땅에 생명의 빛이 쏟아지게 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일들을 경험한 백부장의 고백. 이 고백은 이제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했다고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